지금 이 스가랴 10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장면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 앞서서는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를 즐겼던 것처럼 그 즐거움이 임할 건데, 이제는 그런 물질적인 육신적인 즐거움을 더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즐거움까지 우리를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10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8절 9절에 대한 말씀은 그것을 한 번 더 반복하는데 다른 형태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양을 모으듯이 흩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금 모으고, 모아지는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산세에 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산들이 있거든요. 높은 바다, 파도, 이런 것들로 막혀져 있는 것 같은 환경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시고 결국 회복해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나를 붙들고 나만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어떠한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려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한 말씀씩 좀 자세하게 보면은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이게 뭘 표현하는 것 같으세요? 휘파람을 부는데,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을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면 딱 뭐가 떠오르죠? 휘파람 부는데 막 뭐가 모여요. 언제 이거 씁니까? 양 칠 때 그 이 목동들이 막 휘파람 같은 걸 막 불면은 양들이 막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게 이게 휘파람 부는 거예요. 휘파람을 막 불면은 이 목자들마다 휘파람 소리가 달라요. 양은 눈은 굉장히 어두운데 뭐는 밝아요? 귀는 밝아요. 귀는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 양이지만 모든 짐승들을 불러 모을 때 보면 다 뭘로 합니까? 휘파람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참 기억 남는 게, 무슨 그 래쉬라는 미국 드라마였나? 하여튼 강아지 한 마리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휘파람 막 하면은 저기서부터 막 뛰어와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제가 휘파람 불어도 동네 뭐 그때는 돌아다니는 개들도 많았는데도 오지도 않지만 휘파람을 막 엄청 연습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으로 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인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는, 자, 양을 얘기할 때 다윗이 내가 양을 칠 때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와 싸우고 곰이 나타나면 곰과 싸우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목숨 걸고 지키는 무리,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지키는 그 약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휘파람을 분다라는 것을, 그 휘파람을 분 그 소리를 알아듣는 그 동물, 알아듣는 그 백성은 누구 백성인 게 분명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인 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예언 같은 얘기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신학적인 어떠한 요소를 그려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다 주어지는 겁니까?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도 곳곳에서 이걸 그리고 있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죽었어요. 야, 내가 죽었는데 그냥 은혜를 세상에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나랑 상관없이 그냥 뿌려놨어. 니네가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아서 알아서 믿어가지고 알아서 구원받아 라고 했다면, 사람 중에서는 그 내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굳이 찾아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장면을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되냐면요, 자, 분명히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기억나시죠?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자, 잘 떠올려 보세요. 그 양의 주인이 휘파람 불었겠어요? 안 불었겠어요? 불었을 거예요. 불었으니까 99마리는 모였을 거 아닙니까? 인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인도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꼭 말 안 듣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 안 듣는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 한 마리가 나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 안 듣는 한 마리라 할지라도 창최 말을 안 듣고 귀도 기울이지도 않고 인도를 따르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하는 양이에요. 아주 미련한 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주인의 휘파람을 이 양은 딴짓하느라고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너무 미련해가지고 들어도 알아듣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자, 이게 지금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예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어도 그 양이 하나님의 택한 양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그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와서 그 양을 짊어지고, 자, 그 양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은 이미 잃어버린 시간 동안에 계속 그 자리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초장에서 아마 먹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양은 먹는 거하고 자는 거밖에 안 합니다. 먹고 자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정신 팔려서 못 들었겠죠. 딱 우리와 같아요. 세상 것에 정신 팔려서 못 들어요. 근데 양이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눈앞에 있는 거를 먹을 때까지는 좋았어요. 계속 먹었어요. 먹었는데 시간 지나면 이제 눈앞에 보이는 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자리에서 양은 혼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먹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양을 찾아왔을 때 그 양이 걸어서 돌아가는 것이 힘들 걸 알고, 목동들이 보통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하냐면 목에다 짊어져요. 이렇게 짊어지고 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모습을 형상으로 그려내는, 그래서 그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끝이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미련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양이 평소에는 잘하는 양이었는데, 평소에는 빠릿빠릿하게 잘 따라, 그 양도 지금까지 길 안 잊어버린 거 보면 지금까지는 잘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임할 때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게 정서적인 상태든 내 육신적인 상태든 환경적인 상태든,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에는 잘 들리던 것도 안 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은혜가 맨날 됩니까? 평소에는 말씀의 은혜 되다가도 어느 날 뭐야 저 말씀 하고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됐다 버려. 됐어. 쟤 어차피 말 안 듣는 애였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보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왜 그랬느냐? 이걸 먹으려고 그랬느냐? 다리를 다쳐서 그랬느냐?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느냐? 그것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을 때까지 휘파람을 불고 우리를 모으는데, 여기서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걸 모으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모으는 과정이 순탄할까요? 순탄치 않을까요? 하나님이 모으실 건데 이걸 막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양 같은 경우는 자기 눈앞에 먹는 욕심이 막는 것이었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 모으려고 하는데 사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곰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무능히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서라는 것은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 보면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러는데 제가 그림만 좀 잘 그리면 여기다가 제가 그림 좀 띄워놨으면 좋겠는데 인터넷은 안만 찾아도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지금 이 나이에 지금부터 그림을 연습할 수도 없고 막대 인간으로 그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걸 좀 그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내용으로 이해하려는 것보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끄시지, 그렇게 날 붙드시지, 그걸 우리가 그릴 때 하나님과 공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셔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이게 뭐냐면 보통 이런 걸 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걸 이해 못하다가 나중에 내가 자라면 내가 상황을, 그 어머니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아버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셨구나, 그때 아버지가 그러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게 이제는 내가 눈에 그려지는 거잖아요. 상황이 알아지니까 갑자기 그게 공감이 돼야 안 돼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철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철드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그냥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그런 문장으로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로, 그 모습으로, 그 그림으로, 그 내용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어린 양, 그런 양들, 모든 길 잃은 양들을 다 모으는데 여기서 모아서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왜 모아요? 구속했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것은 감옥 구속시키는 거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속량하여서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량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속량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죄라는 거죠. 아무 잘못 없는 것을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강아지가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런 걸 내가 구속했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냥 그건 구해 준 거예요. 그냥 구속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갇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로 잡혀서 당연히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값을 다 속량하고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구속인 거예요. 그냥 구한다는 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길 잃은 양이든 여기에서 지금 속량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그 사람, 우리가 되죠. 받은 그 사람은 분명히 뭐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반드시 치러야 되는 죄값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았다는 얘기는 열심히 휘파람만 불어가지고 모여 계속 불어서 모여 안 모이면 쟤 안 와, 그만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오면 가서 왜 못 옵니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 내가 값을 치러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속했는데 이거 취소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번성했을 때는 언제밖에 없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을 때만 번성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번성해서 벗어났어요? 죄를 지어서 번성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구속하신 다음에 이들을 순종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순종도 우리가 이제 고마우니까 우리가 순종할게요가 아니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적 무능하고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자다. 이게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교개혁가들이 사람의 상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다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양을 데려올 때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했죠. 그 양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목자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요 앞에 양이 있어요. 바로 앞에 가지고 휘 하면도 걔는 지금 떨려서 뭐가 지금 어찌되었건 반응을 하지를 못해요. 스스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한테 암만, 야 이쪽으로 와, 일로 걸어, 왼쪽으로 걸어. 왼쪽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걔가. 그래서 그 양이 살 길은 누가 짊어지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네, 목자가 짊어지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목자가 짊어지고 와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나를 짊어지신, 내 죄의 값을 다 짊어지시고 나를 들쳐업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걸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걸 통해서 그 양이 돌아와요. 그 양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목자가 양을 데려오면 그 양으로 인해서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 때 양은 쫄쫄이 굶기고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만 잔치를 베풀겠어요? 그게 아니죠. 양을 데려와서 더 먹이고 쉬게 하고 기쁨으로 잔치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양은 올 때도 자기가 돌아온 게 아니라 짊어짐을 당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참된 번성,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1년의 과정을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 거예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흩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잖아요. 그 디아스포라 된 거예요. 근데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녀를 낳아서 나중에 모이고 보니까 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할 때 애굽으로 사실상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들어갈 때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로 갔는데 거기에서 나올 때는 수십만 명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흩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쫙 흩은다, 이게 뭐가 떠오르세요? 이게 흩은다, 씨 뿌리는 거. 누가 얘기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대에는요, 요즘처럼 해서 모내기를 하는 거는 아주 현대적인 농사법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농사법은 뭐밖에 없어요? 흙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씨를 흙 뿌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흙 뿌려진 것이 그냥 사실상 버려진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흙 뿌린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흙 뿌려진 그 자리에서 뭐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맺혀지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가능하시죠. 열매를 맺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흙 뿌렸던 것을 다시금 모으는 날이 오는데, 흙 뿌렸던 것을 다시 먼 데서 나를 기억하여 그들을 돌아오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돼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 뿌려진 게 돌이켜보니까 저준 거예요? 복인 거예요? 흙 뿌려져 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까? 계속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흙 뿌려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음을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는데
뭐 길르앗, 레바논 이게 약간 요단강 남쪽 요단강 쪽에 이제 요단강의 이 남부 쪽에 있는 그 지역이 가지고 여기가 너무 척박하고 이제 더운 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닌데 여기에서 돌아오는 길목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돌아올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거주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돌아온다. 근데 이거 스가랴 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스가랴 때 몇 명 안 돌아왔어요. 느헤미야 때도 많이 안 돌아왔어요. 사실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것처럼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게 실제 혈통적 육신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과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이제 참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회복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회복으로 정말 엄청난 변화의 역사, 엄청난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왜냐하면 세계에 창궐할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많아질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어디로부터 돌아오는 걸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근데 지금 이 스가랴가 기록될 때는 아수르는 멸망하자 100년도 넘은 시점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아수르 지역을 누가 또 점령했습니까? 아수르 지역을 바벨론이 점령했거든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점령 지역을 또 누가 점령했어요? 지금 현재 있는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어요. 근데 바로 위에서 우리가 에브라임의 용사 같아서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그들의 돌아오고 기뻐할 것을 얘기했잖아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누구 때 처음 망한 거예요? 아수르 때 처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었던 아수르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로 말할 때도 있고 바벨론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두 개가 다 같은 걸 말하고 있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수르인데 그럼 애굽이 문제죠.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애굽 출애굽 사건은요. 지금 이 스가랴 사건하고 출애굽 사건은 한 몇 년 정도 차이 나면은요. 900년 차이 나요. 900년.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이미 완성되고 끝난 거잖아요. 그 이후에 한참 이 사람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쫓겨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시 포로 귀환하는 게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뭐로부터 돌아오는 겁니까? 죄로부터 돌아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서 이걸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애굽 출애굽 때 사건이랑 이거랑 연결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스가랴가 그걸 의도적으로 출애굽 사건과 연결 지으면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90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 의미 상관없을 것 같지만 출애굽 사건과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포로로 돌아오는데 애굽에서도 많은 사람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많이 돌아옵니다. 왜요? 우리가 앞에서 스가랴 앞에서 나눈 말씀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금식할 때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금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달랴 기억나세요? 총독 그달랴를 죽여가지고, 총독 그달랴는 그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총독 그달랴는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총독 그달랴를 우리로 치면서 친일파다 해가지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거의 진멸당해가지고요 대부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대항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항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대항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거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니네 대항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극단주의자들이 거기에 대항해서 총독 그달랴를, 유다 자손인 총독 그달랴를,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이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달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달랴가 죽을 때에
그래서 그 죽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독립운동하면서 극단적 의미로 독립운동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냐면은요, 자기들은 싹 다 그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싹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들은 도망가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에 있었던, 본토에 남아 있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정탐하고 딱 돌아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니네 지금 못 들어간다,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우리 올라가서 싸웁시다, 우리 올라가서 싸웁시다. 근데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니네 싸우지 마라, 니네 진다. 그랬더니 굳이 올라가서 싸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대패를 합니다. 많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할 때는 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도 많은 포로들이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결국 돌아오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도 2차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 두 번째 출애굽에 대한 의미와 또 실제로 애굽으로 망명 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닷길을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게 지금 해석이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의 바다가 뭘까? 고난의 바다가 뭔가? 사실상 아수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불투명하고 신비하고 미지의 존재 중에 하나가 바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다를 형용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이 조금만 많으면 뭐라고 말했다고요? 바다다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예요, 호수예요? 호수인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 바다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요,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자기네 영토로 누렸던 적은요, 딱 다윗 왕 때하고 솔로몬 왕 때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하고 솔로몬 때 빼고는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항상 이스라엘은 지중해에다가 별장 짓고 살았을 것 같잖아요. 딱 다윗하고 솔로몬 때 빼고는요, 지중해 쪽을 한 번도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사사시대 때도 그쪽은 맨날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부분을 자기의 땅으로 누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스라엘에 있어서 바다라는 것은 항상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다로 막혀 있다라는 것은 아수르라든가 많은 이런 고난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많은 고난들, 그 고난들이 자기를 막았던 힘든 삶을 형상적으로 의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삶이 좋았다라는 겁니까? 괴로웠다라는 겁니까?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이요, 굉장히 괴로웠고, 근데 거기서 돌아오는 길도 물결을 치리니, 돌아오는 길도, 이게 고난의 바다는 잔잔한 바다를 얘기하겠어요? 파도가 막 치는 바다를 얘기하겠어요? 파도 치는 바다를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물결이 막 치는, 파도 치는 바다를 얘기해요. 파도가 막 치는 바다를 하나님께서 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물결이 막 거세게 막 풍랑이 일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을 꾸짖어 버립니다. 꾸짖어서 잠잠케 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이 어떤 풍랑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우리를 칠지 몰라요. 그걸 바다로 형상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 하나님이 치실 때 그것이 잠잠하지 않을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은요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자, 나일의 깊은 곳이라고 할 때 나일은 강이잖아요. 나일 강이잖아요. 근데 나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거든요. 애굽의 대표적인 게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애굽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깊은 곳이 말라서 지나간 사건은 뭡니까? 깊은 곳이 말라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 사건이 뭐가 있어요? 홍해잖아요. 홍해.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나일강이 말라서 지나간 적은 없어요. 그죠? 근데 홍해가 말라서 지나간 적은 있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사람은 상상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건너요 그거를. 근데 마르겠고 하나님께서 말라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멸망시켜버렸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멸망시켜버렸어요. 애굽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여기 규라고 나와요. 규라는 것은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에요.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는 이렇게 깁니까? 짧습니까? 짧아요. 긴 지팡이는 그 마법사 간달프 이런 사람이 들고 있는 거고, 그 이렇게 때려, 이거 모세가 이렇게 긴 거 들고 있는 거고,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는요 한 요 정도만 해요. 보통 우리가 그 지팡이의 길이를요 이 상박, 사람의 요 팔 위에 부분을 상박이라고 하거든요. 요 상박 부분 정도 길이 정도 됩니다. 한 45cm에서 50cm 되는 거에 요 위에요 요런 호박 같은, 호박 보석 있잖아요. 그 호박 같은 걸 딱 달아요. 요걸 규라 그래요. 이걸 규. 이걸 규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옛날 성경은 홀이라고도 말했어요. 홀, 규,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왕이 들고 있으니까 얘가 뭘 상징하겠어요? 왕이 이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천진이죠. 네? 이거는 뭐냐면 왕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동네에 그냥 노예가 막 이렇게 한다고 누가 가요? 아무도 안 가죠. 근데 왕이 그 규를 들고 딱 가리키면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권세를 얘기하는데, 세상의 애굽의 권세라는 것은, 애굽은 항상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큰 권세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치시면 세상 권세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없어져요. 누구의 능력 앞에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상 권세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들, 그게 막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막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 몸의 건강의 악화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시는 것은요, 아까 말했듯이 바다도 파도도 누가 잠잠케 하시면?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면,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다 없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와서 나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짊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짊어지고 계시는데도 제가 양 연기를 좀 해야 돼요. 막 거기서 막 이게 막 난동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내려달라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건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거기서 아무리 난동을 피고 막 내려 막 이래도 놓치시는 하나님,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만약에 그거 사람한테 맡겼어 봐요. 내 승질 같아서 아유 저리가 집어 던져버리지. 근데 그래서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오직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자, 이게 되게 웃긴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든 건 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견고하게 하겠다가 사람 대 사람이 말할 때는 더 자연스러운 말 아닙니까? 야, 원인과 결과. 네가 나 여호와를 네가 잘 의지하면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전혀 그게 아니죠.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견고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역사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다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원인과 결과라는 게 원인과 결과 모두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뻗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결과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흔들림이 없도록, 도저히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해진 우리가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이끌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이다. 자, 하나님의 말은 취소됨이 없죠. 하나님의 말은 실패됨이 없죠. 이 모든 일련의 구원의 사건을 이제는 더 이상 옛날 아담 때처럼 선악을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사망, 그렇게 아담의 선택에 맡기지 않고, 이제는 사람은 아담으로 이제 확인된 거예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아담은 죄가 있게 창조됐다고요? 없게 창조됐다고요? 죄 없이 창조됐어요. 죄가 없이 창조됐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근본적 연약성 때문에 죄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사람에게 맡겨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만약에 사람에게 맡겨서 구원을 이룰 자가 있었으면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사람에게 맡겨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인도 하나님이 되시고 결과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참된 구원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